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가나안 땅 분배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각 지파의 인구수였어요. 인구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인구수가 적으면 땅을 조금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위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었습니까? 제비 뽑아서 땅의 위치를 정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12지파한테 이제 땅이 분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는 자기 지파에게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이제 각 가문별로 땅을 이제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문별로 지파별로 물려받은 땅을 이제 가문별로 물려받을 때에 어떻게 나누게 되는 것이냐면 각 지파의 그 가장한테, 그러니까 남자 가장한테 땅이 이제 분배가 되고 그 물려받은 그 땅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제 땅이 계속해서 물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이 계속해서 이제 보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슬로보앗이라는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버지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는데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은 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기들은 뭐 땅 한 평 얻을 수가 없어서 정착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엘르아살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광야에서 고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라의 이 반역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 그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이 땅을 물려받지 못한다, 분배받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땅 분배 그 과정 기준도 마련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이 전통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이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관습법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같으면 무슨 소리냐,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끝난 거다 하고 그냥 이 모세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혜를 이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모세는 세상의 어떤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법보다, 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가 이거를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은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하셨어요. 와, 진짜 굉장히 앞서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뭐 진짜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뭐 아버지가 재산 분배할 때에 아들 뭐 큰 아들한테만 몰아준다든가 뭐 그리고 아예 그냥 딸들은 그냥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이 출애굽 이거는요, 글쎄요, 한 4천년도 더 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때 이 딸들의,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이 여성은, 이 딸은 딸이지만 여성이었고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에 여성들은 인구 수요, 사람을 계수하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다 은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누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편을 나눕니다. 내 편, 네 편, 이게 나누는 게 너무 익숙해요.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소외시키거나 우리가 따돌리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성도들을, 모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세처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세상의 경험이나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을 수 있는 기도가 앞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박등남 성도님이란 분이 오늘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지금 3번째 받게 되시는데요, 우리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박등남 성도님 오늘 오전 중후에 수술을 하시게 되시는데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유성 집사님은 우리 염증 수치와 간 수치, 또 이 열나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모든 수치가 이제 완전히 정상 수치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다시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게 민감한 부위에 있어서 이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삽입이 되지 않으면 자꾸 여러 번 찌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염증이 생겨서 열이 오르고 또 염증 수치가 오르고, 그래서 또 고생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민감한 부위의 스텐트 시술이 완벽하게 한 번에 삽입이 돼서 우리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있을 교구 리더 모임과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에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